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71페이지가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귀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우리 여기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옛날 삽화, 우화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일반 얘기는 어때요? 보통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일하는 시간에 맨날 노래 부르고 악기 키다가 결국엔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뭐 개미는 잘 살았고 배짱이는 잘 살지 못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를 어떤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미가 이제 무더운 여름 동안에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우리 집사님들 왜 오래 일하면 또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다 아프잖아요. 근데 개미도 디스크에 걸린 거예요. 허리 디스크에.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개미혈이 보셨죠? 개미혈이 얼마나 얇습니까? 이게 핀 같죠, 아주. 뭐 1mm도 안 되는 허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용하던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의사에게 가는 동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열심히 일했던 재산 다 탕진하고 좋다는 약 다 먹었는데 사실 별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절망과 이런 어떤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던 중에 다른 개미가 왔어요. 그 친구 개미인데 이 친구는 참 이제 몸 아픈 개미보다는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일찍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개미, 부자였던 개미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개미에게 뭘 했겠어요? 이 크리스찬 개미가 우리 그 부자였던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신유의 은사, 즉 허리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개미가 양식을, 즉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개미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문제는 누굽니까? 배짱입니다. 배짱이는 그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작곡한 노래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막 알려지고, 그래서 뭐 빌보드 차트 그런 데 가서도 뭐 1등하고 지금 BTS처럼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의 배짱이가 아닙니다. 뭐 리무진 타고 다니고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가수들도 많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가만 보니까 이 자살을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스타였던 그 배짱이는 마음에 계속해서 허전함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는 좋은데 무대에 내려와서는 결혼도 못했고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아주 몸과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사실 있던 돈도 많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래서 부와 명성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실추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내 인기도 사라지고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탕진하고 술과 도박으로 또 마약으로 다 날린 이후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일했던 개미 부자였다가 아파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지금은 예수 믿고 잘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어렵게 알아보고 이제 그 친구 옛날 개미를 찾아간 거죠. 그 친구 개미가, 크리스찬 개미가 이 배짱이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배짱이도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삶의 희망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되찾았다 하는 얘기예요. 참 잘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현재 우리의 삶,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의 삶은 사실 평범한 삶 아닙니까? 근데 조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삶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자가 안 되었어도, 우리가 디스크에 걸려서 병원에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또 한편으로는 그 부족한 삶을 이 땅에선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성일명하서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낳으신 그런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죠. 정신적 부모님이죠. 그러나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런 얘기야. 넌 이제 내 은혜로 산다. 너는 나 때문에 산다. 내가 주고 내가 먹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산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아이들은 특히 철이 일찍 드는 것 같아요. 벌써 고등학교만 되면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용돈 자기가 벌려고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열심히 라이드 하면서 스스로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일해서 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지나서 대학을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잘 도와주더니, 아빠가 잘 도와주더니 이제는 조금 성인 되니까 나 몰라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너무 심했다, 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의 반대는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고와 땀 흘림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마는 마음 중심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나 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맡겨진 삶의 성실하게 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입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만나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전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든 미국의 친구는 다 목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뭐 다 장로 다 이상 돼서 다 그냥 신앙적인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만나면. 근데 가끔 이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 있습니다. 지금은 참 연락하기 어렵고 끊어져 있지만 그 옛날 친구들을 볼 때 내 힘으로 내 혼자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되고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몰라요, 한편으로.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어릴 때 마음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고 난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냥 손 다 발 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자, 그냥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과일 그거 받아 먹으면서 살듯이 그렇게 살자, 그러면 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12아들 중에 맨 막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아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야곱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팔려나가가지고 결국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서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왕 바로 밑에 모든 나라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생이 결국에는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형을 만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버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리 와서 애굽에서 참 여러분들이 살 것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그것이 축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집착하거나 지금 현재 과거에 이렇게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요셉이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또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또 보디발의 그런 가정에 팔려가서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감옥에까지 갑니다. 아마 여기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림 당해가지고 미국 온 사람들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절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 그 형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에 그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팔레스틴 가나안 쪽에, 이스라엘에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제들을 보냈거든요, 자녀들을.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걸 보고 요셉은 울음을 참고 밖에 나가서 울었다가 또 앞에 와서 총리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그 동생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또 감정이 북받치면 또 들어가서 울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어제 다른 지역에 노예로 팔고 이랬다면 나중에 여러분 만났어요. 그분들을. 여러분들 그분들을 보며 반갑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겠어요? 글쎄요, 저 같으면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며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과거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부어도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받을 만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는 것에 다른 것에 상처와 과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을 만나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 보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예전에 가끔 보면은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입양된 아이들이, 입양된 외국으로, 한국 아이들 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 홀트 아동복지 같은 것을 통해서 입양된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찾으러 와요. 부모는 찾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찾으러 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입양을 했을 때 너희 엄마는 따로 있다. 왜? 색깔이 얼굴이 다르니까. 다 그걸 오픈하고 아이들이 또 그걸 수긍하고, 그래도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양부모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잘 자라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근데 찾지 못해요. 그럼 인터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20대, 30대든 어른이 된 그 입양된 분들이. 그걸 보고 제가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 차이, 또 가정의 환경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못 찾았어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나아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모습 보면 참 두 갈래로 갈려져요. 요셉은 오히려 정말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해하지만 반면에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나중에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해야 할까봐, 옛날에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이렇게 환대를 하는데도 나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기가 동생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산 지 17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내 인생이, 미국에서의 나의 삶이 과거에 집착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현실에 충실하며 정말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 안에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은혜로 삶을 삶인데 현재 충실했던 삶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볼 때 매사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기 직전에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군대에 나간 그런 형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서 주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그 요셉이 형들이 있는 그 군사지역, 그 전쟁터까지 가는 게 되는 것이,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와 앞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앞에 있었던 거죠. 그 다윗 얘기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요셉이 이제 그랬었습니다.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세겜에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형들이 잘 있는지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게 지도를 보니까요, 세겜이라는 곳이 지금 요셉이 출발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100km가 떨어져요. 야곱과 요셉이 있는 집에서 형들이 이제 나가 있는 그 지역까지 100km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100km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찾아갔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양들을 몰고 나간 겁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또 세겜에서 30km 또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음식을 싸들고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세겜에 갔다가 100km 가서 또 30km까지 또 도단으로 넘어간 걸 알고서는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죠. 다른 11 형제들은 그냥 일반 옷을 사줘도 요셉은 굉장히 귀한 옷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늘 시기를 당했던 거죠. 너무, 사실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미운 털이 배겼어요, 그 요셉의 동생이. 그래서 그렇게 죽인 척하고 팔아버리고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집에 가서, 그 큰 집에서 거기서 하인 노릇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겉옷을 그만 이렇게 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명을 씌우죠. 요셉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39장에 보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도, 옥에 갇혔어도 옥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너무 성실하고 똑똑하고 정직하니까 모든 옥에 관한 일들을 간수장이 자기 일을 오히려 그 요셉에게 맡기면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렸던 말씀이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형들이 다 나갔어요. 다 블레셋이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큰 역사를 이루죠.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10대 후반의 젊은 아주 어린 학생이에요. 그 나이에 다윗은 정말 키가 2m 50 이상 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전쟁터에 그 음식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결국에는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를 이겨넘기는 그런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빈 그물을 다 찢어지고 막 해지잖아요. 그걸 깃고 앉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셋이 삼형제가. 그런데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구주로 확신하게 되면 나에게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의 영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회개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에 그런 어떤 그 스스로의 확신은 뭐냐면 내 안에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서 내가 잘못된 자고 내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를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다윗이나 보면 어때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요셉을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50장 24절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의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또 이스라엘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결국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오늘 또 요셉이 소망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힘들게 어렵고 살았지만 결국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갖는다는 거,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자기 미래에 대한 꿈만이 아니었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꿈까지도 요셉은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여러분들이 입성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내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바로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즉 인생, 삶의 모습뿐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마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온전치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또 이단 집단 생활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또 무슨 박 이런 사람이 또 지금 거의 한 600-700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요. 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고 예수님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집단 생활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단들이 주변에 교주들이죠. 여러 사이비하고 이단은 다릅니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자기가 예수라는 게 사이비고, 그 다음에 무슨 사이비 하면은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해요.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예전에 전도관이라든지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끝이 다른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고 이 사이비는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인데 요즘에는 다 섞였습니다. 다 섞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에는 힘들어진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조금 지나치면 이건 내가 너무 광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워낙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너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가서 집단 생활하면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니네 걸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자녀를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현실에 충실하되 현실로 만족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과거에 구원하셨고 현재에 구원하시며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매사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알고 맡겨진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잘 보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 비록 인생이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요셉만큼 어려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현재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내 고통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받고 또 내놓을 수 없는 그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 통해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보다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진 않는지요. 우리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제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